많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자들은 출애굽에 나왔던 죽음의 사자 이사야 때 아수르 왕 사네림의 군대를 친 야훼의 사자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자들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제각기 손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북향 윗문 길로부터 와서 놋 제단 곁에 섰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습니다. 그 먹그릇은 심판에서 면제받을 사람들 이마에 보호하기 위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먹그릇은 당시에 흔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흔하였던 먹그릇은 사람을 머리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양피지나 파피루스의 글을 쓰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붓을 두는 그런 도구였던 것입니다. 심판의 첫 단계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성전 문지방으로 옮기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기 위한 첫 움직임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곧 성전 밖으로 옮겨가심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서서히 성전을 떠난다는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곳에 온갖 우상들을 가져놓은 탓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이들에게 표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신실함은 죄에 민감하고 우상 숭배 행위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들에게 이마에 표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표는 일종의 보호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한 이들에게 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자들에게 먹그릇을 가진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접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성소에서부터 죽이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살려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소가 심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더 이상 성소가 피난처의 역할, 하나님의 집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됨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소가 심판의 출발점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가장 많이 더럽혀졌고 그분의 율법이 가장 많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8장의 우상 숭배자들이 가장 먼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심판 집행자들은 실제로 성전 앞에서부터 가장 먼저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소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인 후에 성전 뜰을 그들의 시체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현장을 목격한 에스겔의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그는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분노를 쏟으신 재난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마저 모두 죽이시려 하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9에서 10절은 에스겔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유다 족속을 위한 에스겔의 중재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유다 백성의 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중한 데다 예루살렘에 불법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과 자신들의 땅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에 더욱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계획은 먹그릇을 찬 사람에 의해 그대로 이행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지시대로 심판을 집행했다고 보고함으로써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부터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우상 숭배의 죄가 예루살렘 성전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고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회 지도층, 종교 지도층의 인사들이 그곳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온갖 행위들로 인해 성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시고 그들의 시체들로 성전들을 가득 채우게 하심으로써 돌이켜 보면 친히 자신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집에서부터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것을 시체로 가득 채워 부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사실은 편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게 하셨지만 범죄한 자들에게는 조금의 긍휼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의 중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 행위를 반대하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자들에게는 보호의 표식을 주셔서 구원해 주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오늘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오늘 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먹그름 가진 자의 표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을 악인들과 똑같이 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우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누구나 알만한 우상은 멀리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우상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돈일 수도 있겠고요. 누구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면 누구에게는 스마트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할 죄악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심판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궁극적인 능력과 초월성,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도덕적 완전함을 높이고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것들에 눈에 팔려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가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삶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심판이 시작되면 늦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상을 부시라 말씀하시면 우상을 부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멀리하고 죄악을 미워하는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